출애굽기 12장이 됩니다.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12장 13절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죠? 구원의 책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국민을 만든 거예요. 당신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다. 그것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 와가지고는 국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주죠. 성막,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 우리나라에도 헌법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권. 주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뭐 영토가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모델 나라를 하나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역사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우리 가정에도 누가 왕이냐? 사업장에도 누가 왕이냐? 이 사회에도 누가 왕이냐? 왕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99%를 네가 다 써.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가 주권이 아니야.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는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이크는 소리를 잘 놔야 돼요. 그죠? 안경은 잘 보여야 돼요. 프로젝트는 잘 보여줘야 돼요.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도.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드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라. 그래서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은 타력에 의해 존재해요. 어떤 힘의 논리,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력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타력이라 그래요. 사람만큼은 자력으로 움직이죠. 자력. 스스로 자자.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에 의해 타력에 의해서 존재해요. 지구가 도는 것, 꽃이 피는 것, 계절이 있는 것, 세월이 지나는 것. 전부 하나님의 타력에 의해 움직여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근데 인간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자력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만물의 영장. 그래서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지구상의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한 거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너와 나하고 교제하자. 너는 나를 항상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대리 통치자로 이 우주 만물을 다 마음대로 숨어놓은 보석들이 있어. 그래서 자연의 법칙,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숨겨놓은 것이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국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가 흘러간 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에서 70명이 들어가지고 출애굽기 딱 한 장 차이잖아요. 창세기 끝자락에서 출애굽기 1장과의 딱 한 장 차이인데 갭이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때 인구가 만들어진 게 250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국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뭘 만들기로 하네요? 이제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요. MOE 밥 가져와. 파출부라고 그러죠. MOE라고 그러거든요. MOE 발 닦어. MOE 청소해줘. MOE라고 그래요.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떠나가려니까 바로 왕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내리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계속해서 보내준다고 해도 안 해주고, 보내준다고 해도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해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신들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11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강한 것을, 누가 왕인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어린 양 유월절 기억나시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 그래서 그 구약 전체에 흘러서 신약에 딱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찬을 대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거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여지껏 흘러왔어요. 피, 나일강의 저주, 그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얼마나 초토화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초토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여 주시되 이달에 너희의 시작한 곧 그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마에 이래가 이 달 열흘째 달 너희가 각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식구대로, 이게 적으면 적은대로 마흔대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취하라. 3절 4절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양을 취해야 되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뭐예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위해서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 해서 그것을 잡아라. 잡아서 7절이 내기에 또 예수님을 얘기하죠. 피를 흘 것이다. 그 피를 문 집안 좌우설조, 문 기둥이 있잖아요. 양쪽에 좌우. 그 다음 인방 있잖아요. 위에. 위에와 양쪽 옆에 피를 발라라. 왜 피를 발라요? 그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뭐예요?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거. 우리가 이스트를 넣어서 한 것은 유교병이잖아요. 그리고 쓴나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무교병도 예수님, 쓴나물도 예수님. 아울러 먹어라. 날것으로 먹어라.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음식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얼른 구워서 먹잖아요. 급한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요, 급하다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살려라. 왜 불살려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 그래서 우리도 성찬 떼고 남는 것은 그것을 묻어버리든지 먹어치우든지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그래요. 남겨두지 말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일지 유월절. 나는 어렸을 때 6월달에 있는 절기구나 모르니까 그러지. 무식하니까. 6월이라는 것은 패스 오버,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뒤로 넘어간다, 건너뛰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악재와 저주가 오잖아요.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어닥치는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환난 당하고
비치고 온통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 패스오버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넘어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간다. 한번 합시다. 넘어간다. 6월절이다. 누구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다. 내가 그날 밤에는 애굽 땅을 두루 다니겠다. 그리고 사람을 물론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싹 죽여버리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거 나오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말씀을 보여주세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의 피를 볼 때, 내가 그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을 너희에게서 멸하리라. 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초림 때는 얼마나 연약하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요즘에 주먹만한 우박만 내려도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30kg, 5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견딜 자가 어디 있어요? 견딜 자가 없죠.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향해서 째깍째깍 세상은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사업이 되니까는 룰루랄라, 사업이 조금 안 되니까 코가 쑥 빠지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오늘은 사자밥이 되고 내일 두드러 맞아 죽고 모레는 죽창이 찔려 죽었고 오늘은 누구 내가 죽었대, 누구 가족이 죽었대. 맨날 그런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믿음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우리의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까 너희의 이 모든 어둠 속을 제해버린다고 안 했어요.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올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환난이 올 수 있고, 욥과 같은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육신의 악창이 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서 얼마나 욕먹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기독교는 끊임없는 고난의 역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얘기했을 때도 교회마다 환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계속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피를 볼 때, 여기 보니까 13절에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되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 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상 때 올라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시상 때 올라갑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 때. 그래서 재앙이 너를 멸하여 너희는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길에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놓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다가 유월절을 잡고 그 시킨 대로 합니다. 우슬초에 묶어서 그릇에 담아서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22절에 보니까 문 인방 좌우슬주에 양쪽에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는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 피인지 몰라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가난이 넘어가리라. 어둠이 넘어가리라.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래. 참 신비로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정확하게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잡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가면 그 피 보는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에 나오면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소 가축들을 다 죽어 나오는데 그 중에 잡족들이 많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 나왔다고 해요. 그들이 따라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헌에 보면은 그런 전염병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고 막 지저분하기 때문에 병들을 많이 걸리기도 했다라는 문헌이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 집안에 피를 발려진 바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셨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이 땅에서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24절에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성찬을 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후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 예식이 뭐예요, 아빠? 그러니까 너희만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잖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교회는. 세상에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땅의 부요와 사업장의 번창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맨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보석의 비유, 비유를 얘기하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에이렌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포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교회가 오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다 지나가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정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도 5년 있으면 큰 소리 치다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성에 가서 권역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성경을 임명장 받으러 갑니다. 저도 또 지부장을 끝났는데 권역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 여기 다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면 저도 여기 내려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 구질구질하게 목매지 마세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엄마의 때도 지나갑니다. 아빠의 때 영원한 엄마 아빠 아닙니다. 진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가요. 이 세상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프리칭이에요. 두 번째는 티칭이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잡다구리하는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심플해요. 여러분 무당 부닥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식이 많고 섬기는 거 많고 숟가락 놓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사상에 차려보면 사는 것이 많고 뭐 숟가락도 없고 꽂아놓고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건 간단하죠. 가르쳐야죠. 올싹이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브리칭, 티칭, 힐링 고쳐야 돼요.
마음이 고침을 받고 가정이 고침받고 고침을 받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해식이 자녀들이 물어요. 뭐예요 아빠? 이거 하는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너는 가르쳐라. 후대에게 가르치라. 너희는 이르기를 6월짜리를 제사라고 해라.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릴 때가 있었느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더라. 이 일을 가르쳐라. 그리고 특징이 2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물러가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번 더 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계시고, 문제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입 딱 쓰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 나를 내려비우고 나를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 왕으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까지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밤에 모든 그 신하들과 애굽 사람이 일어난 애굽의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번 합시다,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하나도 없었느니가 아니라 홍해 건널 때에도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군인을 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맷돌에 길게 부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밤에 바로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 구원받은 이유, 세상 백성에서 나온 이유 간단해. 하나님 섬기라고. 여러분과 제가 사업장에 잘 돼야 할 이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으뜸 가고 대할 이유, 하나님 잘 섬긴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냐.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소와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가달라고 얘기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구하는 대로 다 줘. 구하는 대로.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했던 바로 왕의 마음을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다해서 박살을 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마어마하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 나옵니다. 60만. 장정만 60이면 4를 곱해봐요. 그때는 엄마, 아빠, 애들 2명 이상이었으니까 최하로 잡아도 60만이니까 60만 곱하기 4로 24, 250만이 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나오죠. 38절 여기 나오잖아요. 수많은 잡족이 나오잖아요. 잡족. 이 잡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 해서 자동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약에도 구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심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애굽에 거주하니 430년 만에, 41절에 430년 만에 그날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신비하지 않아요? 그들은 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노인들이거든요. 총칼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여기 보시오. 41절에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군대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제지키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그루인과 타국 품꾼도 함께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13장 3절에 기념해서 이것을 대대로 뭘 지키라? 하나님의 그의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뭐라 하니까 바로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을 전쟁을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끝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누가 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세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낮에는 땁시다. 구름 기둥 땁시다. 밤에는 뭐예요 또? 불기둥. 구름 기둥 불기둥을 몇 년을 인도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22절 마지막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21절에도 그들 앞에서 22절에도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백성 앞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믿으시면 하면 오늘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보혈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물러갈 것이고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들, 딸들이 손주들의 길이 우리 앞날이 하나님이 인도한 바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은 이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부터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업장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 되면 주님은 모든 저주를 따라가고 우리 앞서 인도하는 그 복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응답들이 예수님 때문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